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2022년이 이제 시작이 되어서 둘째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전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겠지만 어떻게 건너자고요? 쓱 건너고 또 하나님 앞에 즐거이 자원해서 헌신하는 그런 한 해가 되자, 그런 각오와 말씀과 믿음으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쓱 지나가고 있나요? 즐거이 헌신하고 계십니까? 말처럼, 생각처럼, 우리 마음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도 쓱 지나가고 또 즐거이 자발적으로 믿음으로 헌신하고, 그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안타깝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뜻한 바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두 해 그렇게 살아온 게 아니거든요. 한 번, 두 번 넘어지고 엎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익숙해져서 신년에는 결단하고 연말에는 후회하고 회개하고, 이게 반복이 40번 되면 몇 년 지나가는 걸까요? 40년 지나가고, 50번 반복하면 50년 지나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보고 또 상담도 하고 또 제 자신을 또 보면서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랄까, 또 신앙생활의 의미와 기쁨과 감격이 없을까, 모태신앙 10년, 50년 믿음 생활 하는데 왜 신앙생활에 그런 감격과 기쁨이 없고 믿음이 안 자랄까?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자신의 신앙에 한번 비춰보십시오. 그것은 뭐냐 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에 대한 믿음이 없냐?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즐거이 헌신하고 싶어도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쓱 지나가고 싶어도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쓱 지나가지 않고 매이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괜히 일어나지 않을 일까지 미리 땡겨서 걱정을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지요. 왜냐? 내 성격이, 성품이 그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안 자라고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주간에 걸쳐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실상,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한번 면밀히 검진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의사가 상태를 검진을 해야 진단이 나오고 진단에 따라서 처방을 해야 치료가 되거든요. 먼저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상태를 알기 전에 성경에 있는 우리와 똑같은 한 사람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객관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한번 들여다보면서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한번 나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신앙의 그 구원 역사에 얼마나 많은 또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아마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였고 또 가톨릭에서는 일대 교황으로 여기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티칸을 안 가봤지만 바티칸 베드로 성당이 제일 메인 성당이고 그 성당 입구에 베드로 상이 있는데요, 베드로 상 큰 석상 거기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 응답이 된다고 그래서 그 베드로 석상에 기도하려고 줄을 섰답니다. 그래서 하도 그 베드로 발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서 그 베드로 석상 그 발이 새까맣게 맨들맨들하게 그렇게 됐다, 뭐 그렇게 보고 온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갈 형편이 안 되고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그 정도로 베드로가 참 특별한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제자요 사도였는데 이 베드로의 신앙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좋은 신앙이 되었을까? 또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된 삶을 살았을까? 베드로는 어떻게 믿어서 그렇게 좋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을까? 한번 베드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베드로는 어부였죠. 예수님을 만나서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의 제자로 헌신했을 때 그때가 진정한 믿음을 가진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의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나의 믿음의 모습이고 또 헌신된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목사도요, 세상 직업 버리고 신학교에 가서 목회한다고 온전한 믿음, 온전한 헌신이라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단지 하는 일만 바뀌어졌을 뿐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직분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직분과 믿음은 상관이 없다고. 베드로가 제자가 되고 수제자가 되었다고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지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해요. 참 멋있는 신앙 고백이지요. 자, 이런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베드로의 믿음이 완성이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인정을 하고 믿음 좋다라고 인정을 하잖아요. 또 그런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축복까지 해줘요. 그러면 야 믿음 좋다 대단하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을 보십시오.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이 사건이 있고부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을 받고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내가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거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듣고 그리스도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이시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22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극과 극을 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미혹되는 거예요. 물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정답이에요. 정답.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정답을 얘기하는 베드로의 신앙은, 믿음은 전혀 딴 곳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유대적인, 그리스도가 임하면 온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로마로부터 독립을 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고 회복이 되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라기를 통해서 약속된 그 약속이 이루기 위해서 능력으로 오셔서 이 로마 군인들을 다 몰아내는 능력의 메시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가 내가 섬기는 예수님일 거야.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 고백에는 그리스도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고난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능력이 있으니까.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권능으로 와서 이 땅을 회복해야 될 자인데 어떻게 고난 당합니까? 어떻게 죽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니까 이 사탄아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면서 2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 결과를 아니까 자기 십자가 지고 그러면 뭐부터 먼저 생각해요? 그래, 안 믿는 이 남편 핍박 견디면서, 안 믿는 아내 잔소리 들으면서, 몸이 불편한 이 육신, 병든 육신을 가지고도 예수를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우리식으로 해석하는 거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죽어야 돼.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에요. 나를 따르려면 죽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안 믿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도 않고 단호하게 그럴 리 없습니다. 그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만 따가지고 설교하지요. 왜?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기를 원하니까, 좋은 것만 듣기를 원하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어떤 문제, 어떤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가 있는지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자, 17장에 오면 이제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요. 자, 그런데 9절에 보세요. 산에서 내려올 때에 이제 변화산에
그런 은혜가 끝나고 이제 내려오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명령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또 얘기하면 인자가 죽었다가 살아난대요. 자, 그랬더니만 제자들이 물어봐요. 뜬금없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10절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서기관들이 말하는데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 겁니까? 물어봐요. 왜 뜬금없이 엘리야를 얘기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말라기 4장 제일 끝에 마지막에 어떻게 끝을 맺고 있냐 하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메시아가 오기 전에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낸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리면서 메시아가 왕권을 가지고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뒤집어 엎으러 올 거다, 엎으실 거다,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 예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엘리야가 와야 됩니까? 물어봐요. 왜냐하면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를 조금 전에 변화사에서 봤잖아요. 근데 떠났잖아요. 떠났던 그 엘리야가 다시 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유대적인 메시아 사상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아까 봤던 그 엘리야가 다시 오면 이 땅은 달라질 거야. 새로워질 거야.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가 만왕의 왕이고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님의 가는 메시아의 오는 길을 능력으로 준비해 놓을 거야. 그 엘리야가 언제 오지요? 아까 떠났던 그 엘리야 언제 다시 오기로 약속했나요? 이런 의미로 물어보는 거예요. 자, 물어본다는 것은 혹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을 완벽하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12절에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내가 너에게 11절에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맞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걸 회복하겠다는 거죠. 12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임의로 대우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함부로 대했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제자 베드로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메시아 사상의 핵심이 뭐냐면 엘리야가 와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사역을 했나요? 능력으로, 권능으로 사역했나요? 아니에요. 약대 털옷 입고 석청 먹으면서 광야에서 회개하라, 죄 사함의 세례를 베풀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엘리야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결국은 목 베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12절 끝에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고 이 예수님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거라고 기대하는데 나도 고난을 받아서 죽을 거야. 예수님이 계속해서 나는 고난당하고 죽고 그리고 부활할 거야를 계속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해해요, 못해요? 이해 못하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이것만이 아니고요, 22절 보세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 자꾸 밥만 먹으면 죽는데 뭐만 있으면 나 고난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근심해요. 우리 선장님 왜 자꾸 저런 소리 해? 저 사람이 자꾸 왜 자꾸 죽는데 인생의 전도서를 열심히 읽었나? 허무해서 그냥 죽으려고 그러나? 왜 자꾸 뭐 고난당하고 죽는데? 어디 아프신가? 편찮으신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꾸 저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믿질 않는 거예요. 자, 20장을 열어보십시오. 20장 18절 19절도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책짓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3일에 살아나리라.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뭔가 좀 심각하게 예수를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 좀 귀담아 듣고 생각하고 고민도 좀 하고 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고난당합니까? 왜 죽어야 됩니까? 좀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요, 20절 보세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야고보와 요한을 의미하죠.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 예수님이 죽는다는 걸 이해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못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못하는 거예요. 나는 죽으러 간다 그러고 있는데 이 세베대의 어머니는 뭔가 대단한 것을 하는 줄 알고 내 아들 하나는 장관, 하나는 국무총리 뭐 이런 자리를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걸 듣고 제자들이 또 싸워요. 분이 24절에 분이 여겨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된다. 그러면서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또 대속물이 뭐예요? 희생 제물이에요. 내가 온 것은 죽으러 온 거야. 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죽겠다 그러는데 사람들은 그걸 알려고도 하지 않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자, 26장에 오면 향유 사건이 있죠. 비싼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깨뜨렸을 때 제자들은 야, 이게 얼마짜리인데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그랬을 때 26장 12절에 보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장례가 뭐예요? 죽는다는 거거든요. 지금 장례 치르던 거야. 아니, 이 기쁜 날에 즐겁고 음식 나누고 식사하는 이 시간에 또 죽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만찬, 마지막 만찬을 합니다. 6월절을 맞이해서 만찬에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처럼 떡을 가지고 포도주를 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거는 너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사실 그 의미는 빼놓고 모습만 보면 지금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매 맞아서 살에 찢기고 피 흘려서 나 죽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돼. 그것이 만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마태복음만 살펴봤는데 적어도 8번 이상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듣기는 듣죠. 근데 그 말씀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지금 여러분에게 오셨어요. 이영수 집사님에게 오시고, 김건율 집사님에게 오시고, 장경성 권사님에게, 신영진 집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집사님, 권사님, 내가 당신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귀담아 듣고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네, 지금은 믿을 것 같아요. 근데 안 믿어요. 듣긴 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참 이런 모습에 한편으로 은혜가 돼요. 뭐냐면 3년 반 동안 먹고 자고 했거든요. 그 당시는 스승과 제자가 그냥 합숙을 하는 거예요. 합숙을 하면서 기적도 보고 이적도 보고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얼마나 쉽게 직접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까? 그런데도 제자들은 믿질 않고 나중에 다 도망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나 같은 목사가 설교하는데 누가 그렇게 쉽게 은혜 받겠냐? 예수님이 설교해도 은혜 안 돼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고 서로 싸우고 난린데, 나 같은 목사쟁이가 뭐 이렇게 아무리 설교한다고 안 믿는 게 당연하고 조는 게 당연해. 주무십시오, 여러분. 주무세요. 푹 주무세요. 얼굴 숙이고 그냥 핸드폰 하시고. 예수님 앞에서도 이런데 그러면 베드로는 언제 변화됐을까요? 언제 새로워졌을까요? 사도행전 1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지금부터가 이제 극적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이제 마지막 명령을 제 사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왜 떠나지 말고 그랬을까요? 다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바울 같은 사람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는 있지만 승천하고 없어지면 또 겁내가지고 또 흩어질까 봐 떠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래요. 그 약속이 뭐냐?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를 했죠. 2장에 나오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자, 성령 임하기까지 며칠 기도했을까요? 성경에는 며칠 기도했는지 안 나오지만 그냥 숫자적으로 산수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3일이 지난 거죠. 6월절에서부터.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오순. 그러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며칠 계셨나요? 40일 계셨어요. 그러면 43일째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44일부터 50일까지 기도했더니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거죠. 그러면 며칠쯤 기도했을까요? 7일 정도 기도했어요. 물론 이들이 기도할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리라 알고 기도한 건 아니죠. 성령 임할 때까지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날마다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는데 마침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자, 그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 임할 때 놀라운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방언이에요. 이상한 나라 말들로 어떤 사람이 떠들어대기 시작하는데 꼭 술 취한 사람들이 떠드는 것처럼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시끌벅적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술 취했나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자, 그럴 때 14절에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자, 15절입니다. 때가 제3시니, 삼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려면 6시를 더하면 돼요. 3시에다가 6시를 더하면 몇 시가 돼요? 9시. 아침 9시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철야 기도를 했는지 새벽 기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아침 일찍이 기도를 하다가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자, 9시이기 때문에 술 취한 게 아니다. 아침 9시에 누가 술 취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16절에는 요엘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는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하고, 25절에는 다윗이 그를 가리켜 하면서 시편 16편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34절부터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6절에 보세요. 그런즉 결론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단디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완전한 온전한 신앙 고백입니까? 아니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온전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뭐가 참 고백이에요? 뭐가 진짜 고백이에요? 사람들은 착각해요. 미혹이 돼 있어요. 다 엉뚱한 설교를 하고 엉뚱한 걸 가리키고 있어요. 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진짜고 이걸 해서 복받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되다 라고 한 것은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 자체를 얘기하는 자체를. 정작 그 고백한 베드로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기억지 않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결과 예수를 부인했어요.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여러분, 미혹되지 마세요. 거짓 잘못된 가르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로 베드로 되게 만든 것은요, 사도행전 오늘 본문이에요. 너희가 못 박은, 왜요? 그동안엔 메시아는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예수님은 고난당해서는 안 되고 죽으면 안 되고 당연히 부활 이런 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믿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수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봤지만 믿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통해서 말씀이 열렸어요. 열리니까 요엘의 말씀이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이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이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원수를 발등상 되기까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할 때 항상 승리의 메시아,
왕권으로 오시는 만왕의 왕이고 만위의 주로 오셔서 모든 걸 짓밟아 버리는 그런 메시아만 생각했는데, 이 말씀이 고난당하고 버림당하고 조롱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구나, 이게 확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숨어서 기도했던 베드로가 6월절을 맞아서 전 세계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요엘을 보십시오,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위대한 메시아, 왕권으로 오신 메시아, 만왕의 왕으로 오신 멋있는 메시아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죽인 그 십자가에 달린 고통하시는 그 메시아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고난당하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 말씀이 그제서야 믿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즐거이 헌신하는 거예요. 죽음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고통과 고난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요. 누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역사한 은혜는요, 외적으로는 방언이에요. 내적으로는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방언이 있냐 없냐 이것 가지고 싸우는 참 바보 멍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은사와 함께 말씀에 대한 은사가 항상 같이 일어나야 돼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으면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뭐 주십시오, 능력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이게 아니라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말씀이 들려지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듣지 말고 믿으세요. 믿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도 믿지를 못하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듣고 읽고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부적처럼 사용해. 참 안타까운 게, 기도할 때 말씀 몇 구절 몇 장 몇 절 집어넣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대. 웃기고 있어요. 웃기고 있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요, 말씀을 들으라고 준 게 아닙니다. 말씀을 공부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암송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이마에 붙이라고, 손목에 기울어 삼으라고 준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믿으라고 이마에 붙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라고 소매 옷깃에 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라고 묵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라고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믿음은 어디에서 나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된대. 듣는 것이 믿음이래. 거짓말이에요. 성경 어디에 듣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말미암는다고 얘기했죠. 말미암는다는 것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설교를 듣고만 있었다면 믿음생활 시작한 거예요. 시작한 거. 그럼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구실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해서 결국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은 인격이에요. 인격. 말씀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냄새도 있고 감정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말씀은
우리와 함께 기뻐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또 우리와 함께 슬퍼하기도 하고 애통하기도 하고, 여러분,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해서 우리가 관절과 뼈와 모든 것을 찔러 쪼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찰이 뭐예요? 살핀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적인, 외적인 그런 상태도 알고 우리의 내적인 생각, 이것도 이 말씀이 안다는 거예요.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왕권으로 오시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름은 충신이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옷을 입었는데 그 옷에 이름이 쓰여져 있대요. 그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인격체예요. 이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직접 설교를 들어도 머리로만 돌아가. 그렇게 머리에 있는 예수님과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서 에이, 그럴 리 없어, 그럴 리 없어. 참 고집스러워요. 고집 인간이. 우리가 너무 안 바뀌어요. 너무 안 바뀌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도 아닌 지식, 그것을 고집 아닌 똥고집으로 정말로 끝까지 붙들고 실험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말씀은 듣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읽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믿는 거예요. 말씀 속에 내 삶을 발견하고 말씀과 함께 가슴을 치며 울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이 말씀과 함께 기뻐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요엘의 말씀을. 그게 재밌는 게 뭐냐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요, 이 사도행전 2장 14절 이후에 있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이건 베드로가 한 설교가 아니고 후대에 편집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 이유가 재밌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의 평소의 갈릴리 어부 출신인데 평소의 어떤 언행이나 베드로의 어떤 모습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한 게 아닐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런 책을 읽어볼 때마다 이게 성령의 역사다, 이게 말씀의 역사다. 말씀을 믿어버리면 내 사고 체계가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 인식 체계가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 새로운 관점, 눈이 달라지고 귀가 달라지고 입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막연했던 것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멀리 있던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래 맞아요 하나님, 이 말씀에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즐겨 헌신하게 된 거예요. 맞아요. 그 말씀이 글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림처럼, 동영상처럼 그 말씀과 함께 내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이 주는 그 오병이의 떡을 나도 먹고 그 물고기를 마시고, 수가성 여인에게 떠주는 그 물을 내가 먹으면서 야 하나님 너무 시원하네요. 수가성 여인도 이 시원한 때문에 양동이를 던져버리고 마을로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외쳤겠네요. 하나님, 이런 시원함을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그 말씀이 나와 너를 떠나서 내가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이해가 될까?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세요. 집사님은 저 목사님 설교하는 거 이해가 돼?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은 부적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몇 구절 집어넣으면서 어떤 형식적인
그런 기도의 포맷을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준 게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인격이 되어서 우리를 치료하고 고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서 문제 많은 이 인생 삶 속에, 코로나19 속에 예수의 삶을 살아내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바로 그거거든요. 이 말씀을 주고 하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사는지, 말씀을 암송하며 사는지, 말씀을 자랑하며 사는지,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만 하고 집사님 예수 제대로 믿어야 돼, 기도해야 돼, 교회 나가야 돼, 자기도 안 믿으면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자기의 신념이나 자기의 주관만을 얘기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느 날 기도하다가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직접 오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직접 능력으로 오시면 굳이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 말씀을 믿으라 할 필요 없이 다 말씀이 이루어진 걸 보면 사람들이 다 주님을 믿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지도 않고 왜 우리한테 자꾸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시켜요? 나 힘들어 죽겠어요. 그럴 때만 내 마음에 어떤 음성이 들리는지 아세요? 제 마음에, 물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뭐 하나님이 주셔서 이러면 또 교만해질까 봐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잖아. 두려워서 믿는 거지. 무서워서 나오는 거지. 믿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을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환경에서 찾아요. 내가 응답을 받아서, 은혜를 많이 받아서, 축복을 많이 받아서. 여러분, 다음 주에 축복 많이 받아서 망한 사람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얼마나 헛것인지, 얼마나 쓰잘데기 없는 거, 어쩌면 50년, 60년 신앙생활을 해온 그것이 다 전도서 코엘렛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어 버렸네, 이렇게 탄식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감사예요. 진짜를 만날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믿음 그렇게 표현하죠. 믿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에 대한, 믿음에 대한 개념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믿이라는 그 단어를 영어로 표현하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meet. I meet you. 제 설교를 이해하려면 좀 수준이 좀 있어야 돼요. 강남 수준은 돼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meet이란 말이 만난다는 뜻이에요. M-E-E-T. 여러분, 믿음을 막연하게 믿습니다, 믿습니다, 구호처럼 외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믿음, 만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러면 성경이 열려요. 눈이 열려요. 갈릴리 호수를 거니시는 그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세요. 만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요한계시록에 그 심판의 주로 오실 그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세요.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가 만났어요. 슈가성 여인을 고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세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우리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물 지도를 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지도를 들고 보물을 찾아 나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땅 문서를 주면 누가 할 것 없이 그 땅의 주인이라고 자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적금 통장을 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 돈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는데 읽기만 합니다. 듣기만 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판단만 합니다. 분석만 합니다. 연구만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하늘로 가는 보물 지도보다 피할 수 없는 생명의 책인 것을 알려고 하지 않고 다른 것에서 믿음을 찾으려고 하고 신앙을 찾으려고 하고 또 세상적인 것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찾으려고 합니다. 말씀 속에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과 우레와 같은 음성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긍휼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건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눈을 가지고 판단만 하고 분석만 하고 짧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고 이해 안 되는 것은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러고 이해되는 것은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정작 말씀을 믿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2022년 신년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올 한 해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런 고백에서 머물지 말고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삼았다고 하는 말씀이 열린 그런 한 해를 살아내는 우리 예수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결단과 말씀을 믿음으로 살기로 소원하며 삶의 현장으로 출발하는 우리 권속들 영상을 통해서 또 이 설교 녹화를 통해서 거룩한 감동과 결단을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까지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모든 세상 가운데 선교사님 사역지와 모든 선교사님의 건강과 안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